주께서 귀한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드리는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 속에 새로워지는 새 삶이 저들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영은 떠났습니다. 이미 결박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은 저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보십니다. 38장 보신 뒤 우리를 대표해서 정영숙 은혜구역장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저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주님, 낮고 천한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는 우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와 동행하는 승리를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망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부흥함으로 이웃이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새로운 직분을 나누어 받았사오니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를 축복하시어 직장을 잃은 자들에게는 직업을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열어 주옵소서. 질병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소원이 있어 지금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간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열일재단을 통해 세워진 지교회들 날로 부흥하는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중국 파송으로 가 있는 우리 최우주 애송이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까지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 과정을 통해 앞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방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윤영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 늘 강건함 주시고 목기 사역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만문이 열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아버지 김미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찬양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세례를 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정학준 성도의 가정에서 특송을 듣겠습니다.
경례. 어째 앵콜이 안 나와. 앵콜이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사오니 주님을 찬양하며 건반을 두드리며 함께하는 이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관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승리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죠? 아멘.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 가정이 비록 앞에 나와서 이 가족만 했지만 우리 모두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심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 나오셨죠? 아멘. 주님께 마음을 쏟았죠? 아멘. 오늘도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만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말로 확증하여 말하이르되 너희가 이 거룩한 세례에서 도움을 받으라 함께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신약 성경의 첫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세례 역사죠.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가 다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받기를 원하죠. 말씀을 선포하며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가 선포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달려서 저 십자가에 죽인 자가 예수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찍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폐부를 찌르는 그 역사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통회를 했다 했어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할 때 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회개할 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정을 세례를 통해서 이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였어요. 아멘. 진정 우리 열린교회가 세례교인 수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처음 설립되면서부터 첫 번째 맥주 감사절에 21명이 세례를 받았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찌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지금까지 세례인 수를 보니까 매년 7명, 8명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세례를 받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이죠.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사역자들 원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세례교인들 얘기해가면서 세례 얘기할 때 목사님 중에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세례를 한번 줘봤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요 주님이 주신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그 모태보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엄청난 감사를 들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이 말씀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1절 말씀이 뭐예요? 이겁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례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 악한 영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이 주의 종을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꼬이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이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세례가 이어지며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열린 가족들은 다 알고
믿고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의식이 우리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만찬이 있어요. 주의 만찬이 있고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의식이에요. 예전에는 성례 성전이다 했죠. 성만찬이요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성만찬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요 세례도 원래 의미로 따져가면 침례예요. 침례인데 이것이 바뀌어서 유대교에서 유대교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의식이 세례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어요. 그러나 주의 만찬에 확실하게 정립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어떤 심령으로 대하시나요?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마신다 이런 의도도 있지만 이건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또 사실 이것이 화채설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전적으로 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장로교의 이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그 주님을 내 앞에 연합시킨 그 역사를 말하지만 사실 주님이 주신 떡, 주님이 주신 포도주 이 잔을 나누며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는 이것이 주의 만찬식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만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는 또 무엇인가요? 세례는 여러분에게 정립이 어떻게 돼? 그저 예수 믿고 6개월 정도 지나면 학습 세례 받고 그냥 세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은 세례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라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것이 명령하신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이 유언처럼 하신 이 말씀이 모든 족속을 가져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어요. 사실 이 세례라는 의도 앞에 그리스도에 입교하는 의식으로 물을 붓는 것과 물에 침수하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식을 하죠. 근데 이 세례를 헬라어로는 밥티스마, 이런 밥티스마라는 말로 침수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 침수하다, 침례가 가깝죠. 물에 푹 집어넣었다 꺼내는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물에 푹 담겨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다시 그 물속에서 꺼내어 부활하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이 침례가 밥티스마, 침수하다 이런 뜻이 헬라어의 온 명사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증인 것입니다. 세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세례의 배경은 이랬어요. 물을 써서 사람을 깨끗이 하고 또한 곧 생을 준다는 옛날 그 동서고금의 종교 행위에 어떻게 되면 했던 일들이 다양하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도 우리 물로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빌고 할 거 물로 깨끗하게 했는다, 깨끗하게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상에 분명히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죄의 행위가 있었으나 성경에서는 고대의 여러 종교들도 같은 목적으로 해서 물이든지 피로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를 둔 것이 이 세례의 배경이에요. 그러나 성경상에 우리는 물로 씻든지 불로 씻든지 우리 찬양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여지는 이 의식 속의 세례는요, 물로 씻음, 중생, 거듭남 이것을 역사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율법서의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서는 분명히 이 물로 정결하게 하고 있다 하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도 가도 물로서 깨끗이 씻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오늘 세례를 하는 것이 침수가 교단에 입문하는 이 입문식으로 확대된 것이 유대교의 개종자에게 줬던 세례를 통해서 세례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두고 보면 이것이 그냥 세례, 예수 믿으면 세례 믿고 세례 받고 그 주 안에 거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사건, 유대교로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치심의 사건이 이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세례를요, 우리 그리스도의 세례로 길을 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 선포는요, 돌발적이었어요. 어떤 돌발적이었냐? 하나님의 나라가 진노에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외쳤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도 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도 회개하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의 회개를 하라. 이렇게 돌발적인 회개를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가 세례를 주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 회개가 세례 요한의 회개는 회개의 세례로 우리에게 명명 짓지만 이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를 준 것은 이방인들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는 회개의 세례가 이 요한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에게 나온 분이 계시죠.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나오는 일이 있죠. 그래서 즉 멀리 보자면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는 세례였으나 그 세례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오실 때 우리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내도 세례를 받겠다 할 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기도 못하고 꿀쩍매지도 못할 정도로 나약한 자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우리 예수님 마다하지 않으세요? 나도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겠노라.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땅에서의 역사와 하늘에서의 역사가 일치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오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자연인으로 살았을 때와 아닌 이제 공적인 신분으로 살아갈 이때에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 물침례를 받았다는 것, 요단강에 잠기셨다 일어서실 때, 물에 오르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뭐라고 했었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주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땅에서의 자연인으로서의 삶이 끝나고 공생애의 삶이 이어졌다는 것,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알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공생애가 펼쳐지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주셨죠.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충족한 충성을 다하셔요. 그 사역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나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어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시키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즉 여러분이 자인윤리로 살았어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쪽에 그냥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때와 이제 세례 받음과 이 차이가 얼마만에 현격하게 큰가를 아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은 주소도 없이 호적도 없이 그냥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라면 이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그 세례 역사가 이제 나의 호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호적이 만들어요? 하늘 천국의 내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언어로 봅시다. 여러분이 호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내 호적이 생겼고 내 호적과 거주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틀린 거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왕노릇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종이었으나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례의 사건을 그냥 세례 받는다 물로 찍어봐서 여러분 찍어서 내가 세례 받는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나가 죄인이었다는 것,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로부터 죽고
예수로부터 살고 죽는 역사가 이 세례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세례가 물세례였어요. 그러나 물세례가 나중에 성령의 세례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사실. 진정 오늘 물세례를 받을지라도 우리 여기 5분이 받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또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를 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례요 물세례가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세례로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이제 영의 세례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진정 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사건은 나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랬어요. 이 자연인으로 살 때는 집에서 맏아들로서 돈도 벌었어요. 몫으로 일을 해서 형제들도 다독이고 엄마 아버지께 충성도 했어요. 그러나 공생의 사역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 나왔어요.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삶이 없었죠. 오로지 남을 위해서 오로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로 성취하셨던 그 사건 속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았다고 여러분이 아신다면 세례 사건 속에 이 답답한 심령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억눌렸던 마음이 확 풀리셔서 정말 나는 주의 사람으로 세상 권세를 이긴 예수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도요 세상 속에 계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스스로가 세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세례를 주지 않으시되 다만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례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성령이신 예수님이 주체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하지 않았으나 분명히 부활 후에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근거예요.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명령을 준행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초대교회에서 시행된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깊은 의의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 막 교회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례가 이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즉 성령이 최초로 주어진 오순절 때 처음 시행된 것이 의미가 깊은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세례의 성령으로 온전히 죄사함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새 생명 안에 살게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 스스로가 나 죄인이야 인정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항상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어요. 오순절에 마가다라 앞에 오순절 때 일어났던 이 세례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에게 세례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세례라.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세례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꼭 받아야 되겠죠? 꼭 받아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 성령의 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고 또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받는 세례를 그저 의식적인 행사로 단순한 세례로 받지 마십시오. 신앙의 입술로 고백을 해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살고 예전에 있던 나의 모습, 악한 영에 지배받던 나의 모습은 죽고 오히려 이제 예수께서 나를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걸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처럼 죽고 또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세례받는 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건은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또 그 죽음 앞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세례의 사건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은 다 세례를 완전히 정립을 하신다면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세례입니다. 근데 제가 침례를 알고 세례를 알고 보니까 제가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저는 침례 받고 싶어요. 물속에 복장해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왜?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부터 받은 생명이 죄인된 삶을 살았어. 죄 가운데 정찰된 인정이 있어. 그는 죽어지고 예수의 나의 죽으심, 내 죽음을 대신하신 그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심처럼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다시 살고 이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물에 침수돼서 죽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의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물로써 세례를 받을지라도 내가 죽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요 내가 다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에 태어나 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주님과 동일하게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3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라면 죽은 영입니까? 산 영입니까? 산 영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과 같이 주님 닮은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나요?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쳐서 모든 인생을 살리셨어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푸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세례예요. 그렇다면 세례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큰 영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저들이 세상 속에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왔던 연합의 사건을 여러분이 축복하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오늘 세례받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세례받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평강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 열린 가족들의 삶의 고백이 삶 속에 정말 향기로 언어로 여러분의 행위로 나타나기를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례라는 이름으로 교회 예식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은 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되어 주님을 닮은 자들이 다 되어 주님이 사는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세례받는 이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하시는 분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학준, 이병철, 김미래, 정은혜. 요 앞으로 서세요. 요 앞으로. 네, 여기 위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세례는 이걸 올려주세요. 여기서 받았어요. 방석을 올려주시고. 이병철, 이쪽으로 이렇게 서주세요. 김미래, 정은혜, 정준원.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 받기 전에 합당하다고 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 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에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세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예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룬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손 내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이 형제 자매들에게 세례를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떤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때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정학준. 벌써 찍으니까 이쪽 이렇게 앉으세요. 저쪽 보고 앉으세요. 네, 네, 무릎 앞에서 주시고요. 무릎을 꿇으세요. 네? 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정학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이병철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병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김미래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미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정은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준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정준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 증서입니다. 세례 증서 제19-1호 이름 정학준. 위 사람은 2019년 3월 1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19년 3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교회 윤명희 목사. 세례증서 제19-2호 이름 이병철 이하 같습니다. 세례증서 제19-3호 이름 김미래 이하는 같습니다. 세례증서 제19-4호 정은혜 이하는 같습니다. 세례증서 제19-5호 정준원. 이제 돌아서세요.
여러분에게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열린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준비된 거 주세요.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